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최근 순모임에서 나눔을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삶에서 나오는 질문이 적용과 나눔의 질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까? 였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분이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답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나도 예전에 그랬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적이 저한테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 감사, 선행 이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고 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이제 제가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제가 이제 발견했던 것입니다. 곧 나에게 그 발생하는 모든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금방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단한 정말 훈련을 통해서 감사에 이르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크게 제가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말씀을 내가 이해했다고 해서 또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으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심어줌으로 나의 삶에 적용되거나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부가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씀이었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고 있고 바르게 함이란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순종으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고요.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훈련받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올바른 영적 도덕적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통해 내가 죄에 대해 책망을 받을 자,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아야 할 자, 말씀에 순종하고 못하고 있으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야 할 자이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할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성경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나를 교육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말씀으로 내가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을 모은 하나님의 말씀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와 묵상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8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런 말씀을 이제 저한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이 다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특정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유는 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실족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결되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나 온전히 맛보게 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와 묵상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고 또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었고 나의 삶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채워지는 서서히 채워지는 그런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기 시작을 했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씩 알게 되고 또 성령의 열매가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맺혀져 가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동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뜻,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란 곧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가 하나님의 뜻과 가장 큰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바른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 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바른 교제가 제 신앙과 믿음의 근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5장 말씀이 제 믿음의 출발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이었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이제 해방되었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하나님과 재설정된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복원됨으로 누리게 되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부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담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고 또 아담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아담이 향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해본 겁니다.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즐거움과 감사가 항상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근거한 창조 질서가 준수될 때 모든 피조물은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은 사랑과 거룩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담을 만나주시고 교제하실 때 자연스럽게 아담에게도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은 죄 짓기 전의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저는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이죠. 영생을 얻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세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그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저한테 성취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객관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최고이시며 또 최우선이라고 고백하는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말씀이 저한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화해, 용서, 그리고 미움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적으로도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주는 감사와 기쁨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맡고 있는 문제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이 해결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제가 있게 하심을 조금씩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즐거운 사귐의 교제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적인 성취나 욕심이 더 이상 제가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음을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저의 남은 인생에서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고 정결하지 못하고 거짓이 저한테 발견된다면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그런 감동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목에 이상이 있는 것을 느끼면은 감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면 제 자신이 제일 먼저 의식하게 됩니다. 관계 이상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확실한 내적 인식이 저한테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양호하다면 반드시 유발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의식 그리고 임재의식, 사귐의 깊은 기도, 말씀의 묵상,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감사와 기쁨이 동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감동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무엇이 과연 나의 최고의 것일까?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저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해준 귀한 묵상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붙잡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생각 없는 자가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이제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